지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애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그게 딱 그거예요. 뭐 유재석, 강호동, 지금 뭐 김태균, 뭐 GD, 이런 애들 보면 감사해. 자기한테. 그 얼마 전에 김혜수 거도 내가 올렸는데 김혜수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왔잖아. 그 기회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감사함이 출발이야. 이게 감사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냥 나한테 막 주어지는 것들이 거저가 아니야. 그거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 그런 기회가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없어, 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감사한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건 자동으로 붙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 노력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는데 그냥 생짜로 성실하고 노력하려면 되게 힘들고 그거 잘 안 돼. 게을러지고 늘어지고 막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감사하잖아. 이 감사함을 깨닫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에 너무너무 그 고마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실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게끔 저절로 일어나. 그게 이렇게 성실하고 노력한 건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라 해라는다고 되는 거였으면 그게 누구나 다 하지. 해라는다고 안 된다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어떨 때 또 성실하게 노력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재미있으면 돼. 내가 이게 좋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 게 좋아. 아니면 또 노래하는 게 되게 좋아. 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뭐 어쨌든 주특기 하는 것들이 좋은 게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매달려서 살아. 성실과 노력은 그냥 저절로 따라 붙는다니까. 성실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끌어당기는 동인이 있단 말이야. 원인이 되는 게. 그게 감사함과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 붙거든.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경청이야. 똑같이 하는 얘기가 경청이야. 다 그 얘기를 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 뭔가 이렇게 된 사람들 공통분모로 하는 얘기가 경청이야. 남의 말 잘 듣기만 하면 다 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김태균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묻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웃길 수 있냐고. 잘 들으면 돼.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상대가 한 말을 가지고 웃길 수 있는 소재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유재석이도 걔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상대가 누군가가 게스트로 온다고 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본단 말이야. 쭉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요소 적재적소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지만 질문을 해도 거기에 진심이 담기고 진정성이 담겨서 질문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피드백에 맞게 얘기를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잖아. 사람 불러다 놓고서는 병신 취급하면 누가 좋아해. 그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걸 거란 말이야. 첫 번째,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돼. 왜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 그냥 뭐 거저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냐 하면 내가 밥 한 톨, 쌀 한 톨을 밥 한 톨을 먹으려면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져줘야 되고요. 하늘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비가 확 와서 장 맞아버리면 농사 다 떼느라고 작살이 나갖고 그잖아요. 병충해도 생기고 초록초록초록 장마 기간 길어버리면 그
적당한 태양볕, 너무 가물어갖고 햇볕만 강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덜 자라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 하늘과 바람과 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요. 농부도 마음을 내줘야 되고요. 그걸 수확을 했을 때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동참해주는 사람들, 장사를 해서 쌀을 팔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밥을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서 나한테 먹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밥 한 끼라도 뜨고 살아간다니까, 이 세상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지구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라니까.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나는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한 개도 해본 적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도 네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세상이 운영되고 돌아가 준다는 건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야. 근데 감사하지 않을 게 한 개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에 쌓여 있냐는 거거든. 세상에 불평불만하는 네가 잘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네가 건강하게 산다? 어떻게? 라는 거거든요. 감사한 걸로 따지자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기적이라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감사함에다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이 고맙지, 감사하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감사함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그 상대를 내가 알아야지만 그 상대에게 맞게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기본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상대가 하는 말을,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자식이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자식을 안다?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애가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을 하고 말로서 그걸 표현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말을 걸어가면서, 말을 가르쳐가면서 보살피고 돌보고 내 마음대로 그게 되겠지만, 얘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지면서부터는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다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말을 통해서 얘를 알아가는 거야, 자식도. 부부가 만나서 부부 사이도요, 몇십 년을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달라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동시대를 비슷하게 살아왔다라는 이유 하나 갖고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 이것처럼 대단한 착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사투리라고 해갖고 표현을 달리해서 표현하잖아요. 사투리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의사소통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자식 세대는 지 세대의 언어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 세대의 언어가 있다니까. 그 시대에 익숙한 언어들이 있어. 표현 방법이 있고. 근데 과거 거잖아. 현대 게 아니잖아. 현대 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가 계속 나를 노력해서 성장시켰다면 애들이랑 소통이 되죠. 애들이 쓰는 그 이상한 언어들을 그걸 쓴다고 애들이랑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괜히 어설프게 잘못 쓰면 사람이 값어치만 없어지지. 그잖아. 요즘 시대를 알아야 돼. 요즘 시대, 요즘 세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그 흐름을 크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 큰 흐름을. 그럼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해주는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그나마. 그것도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데, 두 가지예요. 감사함, 경청.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으로서 이 사회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 근데 이거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나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부딪히고 이러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깨달아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지 더 깊이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걔네들도 잘 몰라요.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 이렇다라는 정도지 왜 그래야 되는지는 또 더 깊은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런 얘기들은 걔네들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별로. 정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입 닫고 있죠. 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도인들이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왜 닫고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봐 줘야지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인생은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기본이야. 남의 인생에 참견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사람 인생에 참견을 하게 되면 책임까지 져야 돼. 사실은. 그 과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까지 져야 돼. 그래서 누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두들겨 친다니까. 이 원리가 있다고 자연에는. 그래서 함부로 참견하면 안 돼. 그 도인들은 누구 인생에 참견 안 해. 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간다니까. 근데 물어보면 그때는 뭐 열과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죠. 열과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 쏟아내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도 묻질 않거든요. 도인들한테. 지금 이 세상에는 도인들이 해주는 말이 필요로 한 세상인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묻지를 않아.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떠드는 애들은 전부 다 공부 한 개도 안 돼 있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카더라단 말이야. 그건 네 인생엔 그게 먹히는데 네 인생에선 그게 맞는데 그 제 인생에선 그게 되냐? 안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성실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 맞는 말이지. 근데 성실하고 노력을 하려면 앞에 견인해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견인장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생짜로 성실해라 노력해라.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실하고 노력해라. 그게 되냐고. 또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일을 성실하게 노력해래. 그게 되냐고. 되는 놈 있으면 데리고 오래니까. 아니 정말로 되는 놈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인간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근데 그렇게 한 탈이 난다고. 왜? 몸이 망가져.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서 성실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병이 안 생겨요. 근데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이런 일을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하잖아요. 병나요. 몸이 망가지고. 결국엔 그거 못하게 돼 있다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내가 왜?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안병동에 내가 있을 때 암에 걸렸던 환자들이 대부분이 나같이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왜 생짜로 그냥 네가 생으로 버티면서 살아왔잖아.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병이 생겼어. 암이라는 병이. 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참았잖아. 그래서 암이 생겨. 이런 거거든. 원리는. 근데 그게 자랑이야. 자랑하니까 암까지 걸려서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냐. 이 자연에서는. 이런 얘기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내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뭔 얘기하면 진짜 레파토리를 내가 다 외우잖아. 아버지 하셨던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까지 내가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야. 근데 정말 웃겼던 게 뭐였냐면 내가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야. 생존을 내 스스로 혼자 해야 돼. 내 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건 다 아버지가 해줬던 그 잔소리였어. 아버지가 내 귀청에 딱지가 않게 해줬던 그 얘기들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란 말이야.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저절로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자연의 법칙이거든.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 방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내 뼛속에 내 영혼에 아주 뿌리를 내려야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냥 어떤 좋은 말을,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해보자고요. 좋은 말을 세상에 진짜 많아요. 이 좋은 말만 모아도요, 진짜 태산을 쌓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 그 말을 네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말을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를 몰라. 세상에는요, 나와 있는 이 말들이 필요 없이 잘못되게 나와 있는 것들이 한 개도 없어요. 좋은 말만 좋은 말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쓸데없는 말들, 별 볼 일 없는, 하다못해 욕지거리도요, 필요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개새끼 같은 놈을 개새끼라고 욕을 하지, 그러면. 이 개새끼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다 네가 당한다니까. 개새끼 같은 놈은 개새끼 취급을 해가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걔를 다루어내라고 그게 있는 거야. 이걸 사람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사람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말로 해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정말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한 거는 평등한 뭔가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육신 일영혼이야. 모든 육신에는 하나의 영혼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리고 누구나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서 살아. 평등해. 이 평등이 뭔지를 잣대를 잘못 갖다 대는 거야. 평등을 갖다가 이 사회주의 생각을 하는 애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진 애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서 너랑 내가 어떻게 똑같니? 타고난 게 다른데, 가지고 온 숙제가, 인생의 숙제가 다른데 그게 의에 갔노? 이 한심한 놈들아. 너희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가 몰라 그랬지. 성장 발전을 못하고. 왜? 뭐 좀 자라오는 거 다 잘라 쳐버리잖아. 똑같이 키재기를 높여놓으니까. 그러니 생산성, 채산성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보람이 없는데.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인 어떤 고민과 고뇌도 없이 뭔가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거에 빠져서 이게 옳다라고 매몰돼 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 그래놓고 와갖고서 나한테 따지고 대들면 난 너랑 안 놀지. 너같이 한심한 허접한 애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냐 하고 도인들은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도인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그제서 말을 하지. 가만히 봐봐. 구인사에 조사 스님도 그렇고 2대 큰 스님도 그렇고 3대 큰 스님도 그렇고 누가 오라 해? 오라 한 적 한 번도 없어. 부처님들이 지가 답답하고 지가 힘들어서 찾아오는 거라. 그러면 너 이거 해볼래? 라고 조건을 걸고 공부해라. 공부하면 스스로 알아지고 공부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딱 걸어놓은 거지. 근데 그거 하는 놈 못 봤어. 그거 하는 놈을 못 봤다고. 사람이 평소에 처음에 이제 막 찾아가서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해요. 그 어려운 걸 풀어내려고. 근데 그거 풀리고 나면 이 중생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냐? 안 한다니까. 그거 하는 놈을 못 봤다니까. 그게 되면 그걸 하잖아? 그러면 주머니 속에 칼이라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튀어나와서 누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요. 이 영계에. 이 자연계에 소문이 난다니까. 되게 웃긴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막막해. 정말 안개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르마리가 터지고 깨쳐졌어. 공부를 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탁 하고 성냥불 하나를 켜는 것 같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불 하나를 탁 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싹 다 쳐다본다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영문이 열려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못 본다고. 근데 신들은 다 봐. 내한테 같이 와 있는 조상신들이 다 본다니까. 촥 하고 고개를 다 돌려. 그래서 그쪽에다 줄 대려고 오만 짓들을 다 해, 신들이. 그래서 꿈속에 막 선몽으로 보여줘 갖고, 야, 어디 가면 도인이 있는데, 야, 너 거기 가면은 너 아픈 거 낫는다. 너 힘든 거 해결된다. 이런 꿈도 주고요. 꿈속에 하얀 도복을 입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이 이렇게 긴 도인이 나타난 게 보이고요. 이렇게 연줄을 다 준다니까. 그래서 이 영계의 소문이 쫙 나.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큰 산들의 산신들이 이렇게 공부시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수를 줘갖고 공부시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이 오른단 말이야. 누군가가 저쪽에서 공부가 돼서 아르마리가 터지고 막 이런 게 보이면 약이 올라. 내 새끼는 도술까지 줬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빛이 그 영계의 빛이기 때문에 그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환하게 빛나면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 제자를 보내요. 꿈속에 가보라 그래가 간다니까. 가서 보면 어줍지 않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도술로 장난을 걸어갖고 망가뜨려 버린다고. 이 영계 신싸움들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컸잖아요. 조사님, 돈은 숨어서 크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안다고 떠들고 막 이래고 사람들이 이러면 까불어대면 한 방에 골로 가니까. 그 삼대 큰 스님, 도영 큰 스님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얼마나 바보 멍충이로 살았어. 그 총무원에 있는 기라성 같은 스님네들이 얼마나 놀리고 무시하고. 설마 그 농장에 소똥 치우는 노인네가 아르마리가 터져갖고 도인이 됐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 돈은 그렇게 터지는 거라. 가서 물어보냐고. 안 물어봐. 누구한테 참견을 하냐. 도인들은 참견을 안 해. 보고도 지나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자연의 법칙을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 와서 정성을 다해서 물으면 얘기를 해주지. 열과 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지. 전혀 다른 것들을 물어봐.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정말 전혀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한 얘기가 또 한 얘기고가 돼. 왜?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니까. 원리를 꿰뚫으면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이야. 딱 점을 찍으면 그 점에서 출발을 했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로 꿰뚫어진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부처님, 도인들의 말하고 차이점이 딱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얘기하고 저기에 맞춰서 저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갖고 교묘하게 말을 갖다 바꿔. 근데 도인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야. 하나를 딱 찍으면 그 하나가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얘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받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 얘기 들었다고 해서 네가 다 아냐면 모른다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다 꿰뚫어 알 정도가 돼. 그 정도가 차야지만 비로소 그게 보이고 알고 행동으로 옮겨지거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도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거 들어서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이놈들아. 그게 네가 되냐? 주둥아리로 씹은거리는 거하고, 네가 그게 거침없이 딱 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깊이가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처럼 햇얘기도 하고 햇얘기도 하고 햇얘기 또 해도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결국엔 내 영혼, 내 뼛속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저절로 자동으로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뇌와 도인의 말씀의 그 잔소리 같은 도인의 말씀과의 차이를 설명을 해볼게. 아주 대표적으로 쉽게 예를 들 수 있어. 허경영이 요번에 작살이 났더만. 허경영이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신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반복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이건 세뇌예요. 이건 세뇌야. 근데 가르치는 일은 허경영이가 잘해. 내가 봤을 때 허경영이가 영적인 힘이 있어. 영적인 힘이 있어. 미래를 보고 막 이렇게 걔 꿈 엄청나게 받을 거야. 내가 모르긴 해도. 꿈으로 또 화경으로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영문이 열린 사람처럼 내가 볼 때도 보여.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허경영을 보면 힘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힘이. 근데 지가 신이냐,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신이냐, 그건 지 착각이지. 이게 주하인마라 그러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문이 열리고 이렇게 도술이 좀 들어오면 지가 도를 깨쳤는 줄 알고 지가 하늘의 옥황상제고 신이고 뭐 이러는 애들 허경영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잘 들어봐야 돼. 내가 다 해준다. 사이비야. 100% 사이비야. 내가 다 해준다. 이건 100% 사이비야. 근데 허경영이가 가르치는 거는 잘해.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껴맞춰서 설명을 하기에는 허경영이가 재주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되게 재주가 좋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허경영이를 활용을 하면, 그 허경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 아는 것들을 설명하는 걸 이렇게 잘 듣고 그걸 내 걸로 활용을 하면 좋죠. 왜 그걸 버려요? 허경영이를 사입이라고 해서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걔가 지가 신인이고 뭐 이러면서 밤 낮고 뭐 이러는 거 딱 들어봐도 이상하지 않나? 그 지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뭐 들어보면 이상하잖아. 그잖아? 세상에 그런 도술은 없어. 그런 신은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들이 없다고. 옛날에 저기 진짜 과거에 정말 그 사람이 동물처럼 살 때, 그때는 신들이 그런 힘들을 발휘하고 뭐 그랬었던 시절이, 신들의 시절이 있었었지. 그때는 인간이 무식하고 힘이 없으니까,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신들이 도와서 이끌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었지. 그것도 하나 아니라고 난 말하질 않아. 근데 지금은 지식이,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이 어마무지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따르면서 쌓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아무리 잘난 신이 있어도 그 지식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식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상 가는 그 영혼의 에너지들이 모이고 뭉친 힘이야. 한 개인의 신이 이 힘을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못 이겨. 이 지식의 힘을. 허경영이는 그냥 허경영이대로 그렇게 쓰면 돼. 누구든지 갖다가 잘 쓰면 돼. 쓰고 못 쓰고는 자기 능력에 달린 거니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신이다. 이건 세뇌지.
근데 내가 하는 그 도인의 일지관통하는 그 일관된 얘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야. 어떤 걸 갖고 와도 점을 어디에다 찍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트럼프의 점을 찍어도 이 트럼프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시대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트럼프가 미친놈이고 또라이서가 아니라 아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판을 뒤흔들고 전 세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줘야지만 기존에 안주하고 기득권에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 판을 흔들어 줘야지만 이 지구의 환경이 흘러갈 수 있으니 그런 역할을 맡을 사람이 트럼프인 것 뿐이라는 이런 설명이 돼줄 때 비로소 확 하고서 열리면서 그쪽 경계들이 무너지고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가 다른 거와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다른 거와 점을 찍어놔도 설명이 가다 보면 그렇게 가진다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발전해 왔고 지금 우리가 인류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며 그 과도기 상에 있는데 지금 인류가 안주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푸틴과 젤런스키 같은 전쟁 광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핵무기로 전쟁을 벌이고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야.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자칫하면 죽어. 내가 올해 초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재해로 한 2, 3년 동안은 20억 이상의 이 지구별의 지구인이 죽을 거라 했잖아요. 지금 저 상태면요 더 많이 죽어요. 전쟁으로. 20억 죽는 건 잽도 안 돼. 근데 몰라. 우리나라 애들은 관심도 없는 건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 마인드 그릇이 작아. 뉴스 정보를 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정보들은 접하는데 내 안중에 없는 거야. 내 관심사가 아닌 거야. 내 관심사는 오로지 나밖에 몰라. 내 몸뚱아리 아픈 거, 내 가슴 아픈 거. 왜 내 몸뚱아리가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플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는 적어도 이 인류 사회를 걱정하고 지금 이 지구별이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그 정도 마인드까지는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랑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네가 아프니라 네가 힘드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1세기는 지구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지만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건 세뇌가 아니야. 세뇌는 허경영처럼 내가 신이다. 나만 믿고 따르면 돼. 이건 세뇌라니까. 조상천도 해야 돼. 이거 세뇌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뭐 어디에다 갖다 점을 찍어놔도 이 우주 삼라만상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낼 수 있고 그걸 풀어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숨 다스리면 다 해결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내가 몸이 아픈 거에 자꾸 빠져서 내 몸 아픈 거, 내 몸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생각에 빠지면 이 사이클로 내 몸이 돌아요. 그래서 아픈 건 나을 수가 없어요. 아픈 게 나아지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면 나한테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이 지구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영혼이 확장이 된단 말이야. 내 몸에 갇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게 펴져요. 펴지면서 아픈 거에 쓱쓱 물러나가요. 점점. 그러면 숨은 자연스럽게 깊어져요. 내 생각이 깊어지면 숨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니까. 숨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지고 총기가 돌아와. 두 개가 아니고 한 끈이라니까 이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영혼까지 들어가면 숨 쉬는 일이 자연스럽게 돼요.
영혼까지 들어가면 숨 쉬는 일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단언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들으면 그게 영혼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까지 가서 그게 깊게 닿잖아. 그럼 바뀌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안 달라졌다는 얘기는 영혼까지 안 들어간 거야. 그 겉에서 듣고 그냥 이렇게 듣고 알았다라고 그냥 쳐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만 딱 봐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느 정도 와 있는지가 다 나온다. 다 나오게 되어 있다. 다르다니까. 감사한 사람은 저절로 성실해진다니까. 매일 기적인데, 매일이 기적인데, 이런 에너지가 막, 감사함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눈물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이런 밝은 에너지가 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저절로 치유가 돼. 몸은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가. 내 영혼의 에너지로 쓰는 건데, 이걸 물질로 자꾸 생각을 해서 뭐 이게 이렇게 고장나갖고 저렇게. 세포는요, 매일 하루에 수백억 개의 세포가 다시 생성이 돼요. 세포가 물갈이를 한다고 계속. 그래서 100일만 지나면 완전하게 내 몸에 70-80% 이상이 완전하게 새로운 세포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정말 감사하게 누구의 말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숨 다스리면서 100일만 살잖아요. 싹 새로운 사포로 바뀌어갖고 몸이 싹 다 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암도 싹 녹여서 없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100일이면. 내 영혼까지 내가 한 말이 영혼까지 들어가서 영혼에 와서 닿으면 이 100일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데. 아니 뭐 그런 거예요, 얘기가.